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강의는 성도에게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도 본문이 5장 15절로 21절까지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이 행할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로부터 18절까지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일까를 2가지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했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세상이나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기회는 그렇게 길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는 한정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리셋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3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삶은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의 방식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번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지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고 지혜롭다는 평판을 쌓고 싶다면 여러분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건,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된다는 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번째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그 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는 자의 삶이라고요. 3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그런 낭비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죽음 앞에 섰을 때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살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진 모든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고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19절 21절까지 말씀인데, 이 19절과 21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오늘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는 다 부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에 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된 단어들이 다 19절로부터 21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결과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인데, 19절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찬양 가사, 이런 찬양,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고백할 노래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째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이런 설레는 감정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가슴이 막 쿵쾅쿵하고 가슴에 뭔가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저께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거죠. 예전에 집사람과 처음 연애할 때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때 손잡기 전인데 걸어가다가 이렇게 손이 툭 부딪히면 가슴이 뭔가 막 쿵쾅쿵쾅하고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이런 두근거림과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생각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과 설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막 이렇게 예배에 들어가면, 지금도 그러지만 찬양의 소리만 나와도, 들려오는 찬양, 예배당에 들어갈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만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 매일 거의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 가사를 듣다가 막 가슴이 어떨 땐 울컥울컥 할 때가 있죠.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오는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평안이 막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 안에 막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에서 뭔가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막 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 또 가나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감격을 다 잃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배는 그들의 삶의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한번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절기적인 예배밖에 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울러 먹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해야 되는, 번제물은 다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희생제물은 그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이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냉소적인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드리지만, 다른 말로 해보면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지내는 예배에 관심이 없다. 희생제물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던, 번제물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놓던 너희가 드리는 제는 마음대로 드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나는 그런 예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거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는 나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여라. 너희 번제물에다 희생제물까지 너희나 실컷 먹어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때가 되면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상반절에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로 성도들이 함께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화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화답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랄레오라고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말하다, 이야기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서로가 알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시와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찬양을 알던 모르던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부르고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에게 화답하는 거라고요. 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는 거기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9절 후반절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해서,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해서 거기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엔 노래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국민 가수도 보고요. 또 그거 뭐죠? 싱어게인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를 보면 거기 방청객이나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막 울어요. 그리고 막 그 노랫소리에 심사하면서 막 몸을 움직여 막 거기에 부응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노래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 노래를 듣고 막 엉엉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예배는 어떤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막 찬양을 드리면 우리의 몸이 막 뛰고 춤추고 이런, 우리 안에 막 기쁨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와서 막 찬양합니까?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찬양하면 정말 내 안에 막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주신 기적을 막 고백하며 찬양하며 두 손 들고 가도대체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 꿇고 찬양해 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소망에 있을 때요, 가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맨 뒤에 앉아서 의자에서 엉덩이 쭉 빼고 박수를 치라 그러면 박수를 치는 건지, 이렇게 치면 제가 쫓아가서 예배 끝나고 나면 막모라고 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쌍욕까지 했어요. 너 앞으로 예배 나오지 마라. 그따위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나오지 마라. 너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 예배 나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많이 화를 냈던 적도 있어요. 물론 한 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면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이라고,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라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럴 때 정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증거는 20절과 21절인데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그냥 외식적으로나 조건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고. 그런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인자심과 신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고백이라고요. 이 감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물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제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성도님 중에 그 성도님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뭔지 모르는데요,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데 제 안에 평안이 있어요. 제 안에 감사가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 감사가 넘쳐난다고 말해요. 이제 초신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 안에 막 기쁨의 샘이, 감사의 샘물이 솟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성령 충만의 증거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요? 복종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권위에 굴복하고 나보다 좀 난 사람에게 굴복하고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복종해야만 된다면 복종해야 하는 거지. 권력 앞에는 다 복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절에 말하는 복종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하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의 의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헬라어는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뭐뭐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한다는 이 말은 나를 다른 사람의 아래에 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데려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피차 복종하는 건 그 사람 밑에 나를 두는 거예요. 한 수 아래에 나를 그 사람 아래에 두는 거라고요.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이는 그 행위가 바로 복종이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평등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복종이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여러분, 이것이 복종이에요.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이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요, 이거 바로 복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은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높게 여김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마음이 복종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다른 사람의 밑에 두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받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우리에게 그 기회를 잡고 그것을 잘 선용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는지 내게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지 확인하려면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그 기회라고 해요. 다음에는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배를 통하여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여 주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피차 복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또 성령 충만함의 증거요, 또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한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합당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